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노래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이 모세의 노래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장차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살라고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리고 업신여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발로 차고라는 표현은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이 뒷발질하는 거죠. 마치 주인이 그 가축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웠는데 주인을 뒷발로 차는 것과 같은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또 버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수른이라고 부르십니다. 15절 초반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 여수른의 뜻은 온전하고 충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고 믿고 가까이 여기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여기셨지만 배가 불러진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가증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이상한 신들, 알지 못하는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상에 내놓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낳았다 그리고 내었다 라는 표현은 해산의 고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해산의 고통에 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멘.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굴을 숨기겠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본문 15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잘 살게 되고 정말 비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은총을 거두어 감을 당할 때에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난 것, 자신들의 노력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이시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을 주목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들이 미워지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는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일으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 분노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분노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분노의 불이 땅과 산뿐만 아니라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를, 무서운 재앙을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 그들 위에 쌓일 것이며 화살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쏘실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간 이는 대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한 집안에서는 공포심 때문에 사로잡혀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26절 말씀부터는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뀝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사용했던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먼저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을 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잘못된 사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흩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이방인들,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다라고 잘못 생각할까봐 염려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할까봐 염려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오해는 곧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도구로 사용된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분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말씀 읽다 보면 어려운 표현은 없는데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본문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본문 26절에도 그들이라고 나오지요. 근데 26절에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의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나오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할 때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그들의 반석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판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1절의 그들은 다시 이방인을 말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다. 이방인의 반석, 이방인의 우상은 우리의 반석, 우리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지칭하는 대상이 헷갈려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이 1인칭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말로 읽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1인칭으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을 당한 후에야 그들의 반석,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우상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동경했던 그들의 반석은 사실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심판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이끄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잔, 이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하고 충직한 종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믿고 사랑하고 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을 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삶이 윤택해지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투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경노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반석, 그 우상이 우리의 반석,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탁월해 보이고 복을 주는 것 같고 저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뱀의 독과 같은 포도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어리석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심판을 받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우리 하나님과 저들의 우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윤택한 삶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의 반석이 저들의 반석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투하시고 때로는 미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지시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때로는 부족할 때에도 때로는 넉넉할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세상에 참된 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세상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